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세상 말하고 구별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여기서는 생명과 축복과 영생과 속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좋은 책들은 보고 또 몇 번 보면 아주 유명한 명작이라 하더라도 몇 번 보고 나면은 이제 그만이지만은 이 성경은 평생을 우리의 양식처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시간 되면 먹고 힘들 때 또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연하고 뼈가 없죠. 뼈가 없어요. 뼈가 없고 작은 부드러운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혀죠. 그런데 이 혀는 이렇게 작고 약한 것이지만은 이 혀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혀로 인해서 일생 쌓아놓았던 모든 자기의 모든 그 쌓아놓았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기 직전까지 무언가 우리의 표현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혀로 하지 않고 손으로 수화로 하지만은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것, 가르치고 싶은 것, 지시하는 것, 아는 것, 또는 뭐 남들에게 드는 이야기, 소문, 무엇이든지 사람은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프면은 말하기 싫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은 몸살이 나가지고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건강이 좋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아프면은 내가 과연 설교를 녹음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걱정을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러나 이 말을 세상의 말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좀 남보다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식을 말하고 경험을 말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하고 한다면은 그 말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잠시 제가 좀 젊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절로 알려지고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남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자유가 없고, 내 아이들은 특히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손가락질을 받고,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면은 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름 없이 피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만큼이나 정말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리면서 유명해지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 하지도 않았지만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정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제 말 속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바로 받기 위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소리야 잘났던 목소리가 좋은 분이 전하면 더 좋겠죠. 또 인물이 아주 헌칠하고 유명한 분이 전하면 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은 껍데기는 요란한데 알맹이는 맛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투박하게 생겼지만은 그것이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는, 제가 그 감자떡을 좋아하는데 감자떡인지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만든, 한번 딱 주물러 만든 건데 그 속에 팥이 들어가 있는 그 떡이 굉장히 맛있어서 그거를 잘 먹어요. 저는 다 그 떡은 한 봉지 사면 혼자 다 먹습니다. 그냥 생긴 거는 투박한데 그게 먹으면은 참 달지도 않고 목이 메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쑥냄새도 나고 참 맛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투박하고 못생긴 만두 같은 또는 그런 감자떡 같은 그런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생명이라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다닐 것이며 기꺼이 그 말씀을 먹고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요즘 굉장히 낯뜨겁고 민망스러운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신문에 많이 나니까 그냥 유명한 거고, 뭐 집회를 하고 한다 그래서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이런 사람을 만약에 그냥 두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어디에서 함부로 마음속으로조차도 언강생심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말을 막 내뱉고 아무나 막 쌍시옷 욕을 넣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들으러 거기 간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대교회 때 무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천국, 하도 예수천국 그냥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밖에는 정말 없었기 때문에 예수천국.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데려다가 몽둥이로 팹니다. 그러면은 예수천국 더 세게 때리면 아이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천국. 아무리 때려도 그 입에서는 예수천국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국만 입에서 나오냐?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천국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천국밖에 더 말하겠소? 나를 죽여보시오. 죽여도 나는 내 입에서 마지막 말이 예수 천국밖에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말로써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말로 세상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야 다 괜찮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 외에 그 다음부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그 입을 열어서 하는 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아이에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오늘은 똑바로 공부하고 와라, 시험을 잘 봐라,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 부어가지고 애를 학교를 가게 하면은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못하는 아이도 잘한다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용기 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어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용기를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믿음을 주는 언어를 한다면은 그 해준 말,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떤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와서 위로하면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해준다면은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정말 힘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용서의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욥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자기들 잘난 척하는 말만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셈이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입은 하나인데 이 한 입 가지고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세상 이야기를 했다가 믿음의 말을 했다가 불신의 말을 했다가 이 한 입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잘 믿으라고 해놓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해가지고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모시고 나갔습니다. 온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참 그냥 아싸래서 그런지 다니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똑바로 앉아서 경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댁의 며느님이 성질이 불이에요. 불. 얼마나 불같은 성질인지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뭐 함부로 막 그냥 상스럽게 막 해버리고 하니까는 그거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여태 안 나간 이유가 저 며느리 때문이었는데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악한 자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다가 지옥불에 다시 빠뜨리는도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만약에 지옥불에 빠뜨리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네가 물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그게 더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말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 해줄 것을 너는 믿느냐? 믿습니다. 넌 무엇을 원하느냐? 낫게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언어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 구조 자체가 삐딱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불신과 어떤 그런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 생각하지 못하고 꼭 불신앙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1시간만 같이 대화를 하고 헤어져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있던 믿음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신하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 어떡하면 좋지,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큰일 났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아이고 큰일이다, 어떡하니, 맨날 큰일 났어, 어떻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런 말을 구질구질하게 징징징징징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말은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여 놓는,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은 움직여져요. 우리 잠언서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4절,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몇 개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삐뚤어진 말 하지 마세요. 삐딱하게 말을 항상 하는 사람 있죠. 뭐든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글쎄
글쎄는 무슨 글쎄입니까? 글씨에 세금 없습니다. 글쎄 될까 몰라. 항상 이렇게 빼딱하게.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안 되면 그봐 내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도 안 되는 것이. 6장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얽힌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게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말에.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처한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닌 거 그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잠언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말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말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은 많이 하세요.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또 13장 3절에 뭐 너무 많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5장 한번 23절 돌아가서 1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나? 저도 몇몇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만나면 말을 함부로 해서 꼭 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참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있죠. 그런 사람들. 가급적이면 안 만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서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모두가 저주를 하는 욕입니다. 그 욕이 모두가 다 천박스럽고 저주하는 아주 못쓸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역시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도 모르게 하도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욕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욕의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아주 깊은 것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것들 절대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입술을 항상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구 경기 같습니다. 볼을 차고 가는 것처럼 먼저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을 하고 나면은 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늘 그렇게 무조건 칭찬하면 아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무조건 칭찬만 해서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으라고 할 수 있는 그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자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15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쏟아 붓듯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말을 하고 살 거예요. 간절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만 하십시다. 희망이 되는 말, 복받을 말만 하십시다.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복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부디 이 세상의 언어를 정화시켜 주시고 바라오며 그 일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